할까 말까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나의 역할이죠.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여기서 뭐라고, 정탐하라고 그랬죠. 정탐, 그죠? 땅을 미리 보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북쪽에 이제 위치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서울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성남 정도에서 이제 서울 땅을 먼저 탐지하는 거죠. 정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 정도의 위치에서,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2명,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서울 땅으로 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보내서 정탐하라. 그 목적이 뭘까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가요? 이미 올라가는 것은 결정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기 너는 사람들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이미 준 땅이에요. 그렇죠? 이미 결정된 상황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결정된 건데,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면, 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까. 한마디로 서울을 어떻게 도시 설계를 하는지 한번 설계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였겠죠. 한번 잘 디자인해봐. 라는 메시지였는데, 그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갈까 말까였어요. 갈까 말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의 왼쪽 길이 이제 맨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하고 중간에 헤브론이 있고, 맨 위에 루브까지, 북쪽 지역 루브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은 이제 현대의 이스라엘 사진인데, 비교하면 어떻게,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땅과 지금 이스라엘 땅이 너무 비슷해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싸울까라고 얘기하지만, 또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그 땅, 그 길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그 밑에 부분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왼쪽 길, 그 길을 통해서 북쪽까지 쭉 한번 갔다가 한번 와 봐라. 도대체 그 지역이 도대체 어떤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12지파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12지파의 종족별로 어떻게 위치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서 잘 봐라, 이런 의미였었죠.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래서 세 곳의 명칭이 나오죠. 신광야, 그리고 하맛 어기, 루흡, 그리고 네겝. 이렇게 네겝의 이제 헤르본, 이렇게 세 지역이 나오는데, 신광야는 지금 출발한 대략 그 지점을 남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맛 어기, 루흡은 맨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신광야에서부터 북쪽 어기 루브까지 한번 쭉 가서 정탐을 해 보아라. 근데 그 중앙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강남일 수도 있고, 뭐 광화문일 수도 있겠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고 하면, 뭐 광화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헤브론은 마치 이제 강남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위치이죠.
근데 헤브론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는 아낙 저수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나 그 장대함이 엄청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참 의미가 있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헤브론이 상당히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이 보기에 헤브론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에 롯과 헤어진 후에도 헤브론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좀 더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헤브론인데 930m 정도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당시의 고지대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 요충지이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후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장지로 사용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죠. 그래서 사라가 죽자 창세기 23장에 보면 막벨라 굴을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삽니다.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그곳에다 자기 아내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아들 이삭,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아내 라헬, 레아까지 모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지난 지역은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또 자신의 가문을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그 지역에다 매장지를 삼았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이 땅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 결단과 그 믿음이 담겨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마치 제가 하늘과 땅의 만나를 세우고 개척하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만나를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장소가 단순한 건물이나 단순한 어떤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처럼 마치 니아스가 하나의 선교지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과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헤브론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오히려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너무 좋은 걸 보니까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 너무 좋아서. 민수기 1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40일은 완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아주 볼 거 다 보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속속들이 다 보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1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바로 과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 주었다. 이제 바란 광야에 있는 이제 가데스에 이제 우리 본진이 있는 거죠.
본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의 40일간의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실한지 두 사람이 어깨에 밀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무화과나 이런 것들을 함께 그 과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포도라는 것은 풍요와 어떤 잔치, 어떤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그냥 과일이 그렇게 아주 그냥 상품성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포도가 실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귀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이 탐심이 아니라 돈을 보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의 은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예요.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감탄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마치 남의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귀한 것은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적과 꿀이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증거를 보고 왔어요. 그곳엔 진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만 온 거예요. 참 좋다. 근데 저건 내가 가질 수 없지.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을 보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들을 보니까 거기에 사는 거인들을 보니까 우린 마치 메뚜기 같다고. 나는 메뚜기 같다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참 머리도 저렇게 좋고 참 공부도 참 잘하고 참 능력도 많은데 나는 참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뭐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조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면 내 능력과 나의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그것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 했던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반응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좋은 뭐해? 너무 비싸. 좋은 뭐해? 내가 돈이 없는데. 좋은 뭐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같이 휩쓸리는 것이죠.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요즘에 신앙의 어떤 트렌드에 따르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의 트렌드도 자꾸만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갈렙처럼 취하자라는 거죠. 점령합시다. 올라갑시다. 왜냐하면 저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는 과일입니다. 과일까지 보여주면서 그 땅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은 가축이 많고 아주 번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꿀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단맛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연의 축복이 넘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축복이 넘치는. 근데 그 증거도 있었어요. 그 과일들. 특히 에스골의 그 포도. 에스골이라는 단어가 포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 얼마나 포도가 실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나서 그것을 에스골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죠. 기쁨과 풍요, 어떤 축복인 거야. 그곳은 정말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는 난 과일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 엄청나게 아주 실한 풍요로움을 증거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데가 문제.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에페스, 그러나 하지만 전혀 불가능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좋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누군가는 그거를 보며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성곽의 어떤 든든함이나 강성함이나 그 도시의 규모를 보니까 우린 도무지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장벽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이요,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물론 커요. 그렇죠? 세상이 물론 크죠. 정복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1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도 보여주셨, 비전도 주셨지만 그들에게 장애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물이 없는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을 정할 때도 거저되나요? 그렇죠? 세상 목적도 거저되나요? 장애물이 늘 있죠. 방해거리가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어요. 이 아낙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설적인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전설을 더 믿어요. 전설을, 신화를 더 믿어요. 자,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남방, 우리 근처에 있는 네겝 광야, 지금 이제 남쪽에 이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남방 지역에 이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가 산지, 그러니까 헤브론을 비롯한 아까 그 좋은 땅 헤브론이나 그 위에 예루살렘 같은 그 지역, 산지 지역을 딱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해안지대, 해안은 이제 알다시피 무역이나 경제 중심지잖아요. 이 경제 중심은 이제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좋긴 좋은데 좋은 뭐예요? 이미 다 좋기 때문에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라도 사실 불가능의 조건은 많죠. 사실은 불가능의 조건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을 비교해 보면 성공보다 사실 실패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실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실패가 100%예요, 사실은. 실패가 100%예요. 근데 성공하고 보면 그 안에서 실패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남들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면 아니, 난 성공한 게 아니,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 한 가지는 뭐냐?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시죠. 근데 성장시킨 게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성장시킨 게 실패한 거는 내 실패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신의 여정은 무엇일까? 광야의 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장의 목표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하는 목적이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성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리 포드의 창립자는 이런 얘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무능력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나에게 목적을 주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러면 그것이 맞다는, 그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넬슨 만데자는 모든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 안에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요. 갈렙이 13장 30절 이렇게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어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갑시다. 이런 의미예요. 확실히 올라갑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라시라는 히브리어를 단어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상속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미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뭘 간다 안 간다를 여기서 따지냐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5세 나중에 그 땅을 들어간 후에 그 1세대는 다 죽죠. 거기서 40년 동안 다 죽어요. 왜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게 하고 딱 1세대 중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칼렙.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다음 리더십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은 12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어떤 산지일까요? 그 아까 헤브론 그 땅이에요. 헤브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땅, 가치 있는 땅. 진짜 아주 알고 아주 진짜 뭐라 금싸라기와 같은 그 땅,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저들은 그것을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경관성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그때 나이가 85세요. 지금 이때 이 갈렙이 오늘 본 말씀이 한 대략 40세 정도 됐다면 40년이 지난 그 후에 85세가 되어져서 믿음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당시엔 여호수아가 이미 차기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좋다. 헤브론 그 땅 갈렙 당신이 점령하시오.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낙의 자손 아낙 그 거인이라고 얘기한 아낙의 세 아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번 이제 이건 미래의 이야기지만 40년 후의 이야기이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켜. 여기서 나 형제들이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시작.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세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 딱 40살 되고 40년 동안 광야 지냈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또 몇 년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85세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요구를 하는 모습이죠. 1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까지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좋습니다. 과일도 풍성하고 곡식이 잘 자라고 너무 적과거리는 땅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장벽이 너무 큽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지금의 갈렙은 85세예요. 85세라는 것은 왜 굳이 나이를 얘기할까요? 그치? 성경에서 굳이 뭐 나이를 얘기할 이유가 많지 않잖아요. 나이를 얘기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조건이죠.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얘기죠. 반대 얘기. 10명의 정탐꾼 얘기입니다. 1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은 말하였다. 오도지 그 백성에게로 철호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은 해석의 차이다. 그렇죠? 믿음은 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말하죠. 그들은 강합니다. 근데 갈렙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현실,
장애물이 크죠, 사실은. 힘들고 어렵죠.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